역사의 중심.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신 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 네, 이 르비딤에는요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겠지요. 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동안 마라에서 그런 일도 당하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당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데 왜 또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제는 더욱 화를 내면서 다투며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왜 가만히 놔두지? 또 애굽에서 언제까지 이 얘기로 계속 모세에게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가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요. 이 앞에 우리를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음을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 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한테 가서 여호와께 가려면요. 이 백성들 있을 때 여호와께 못 가요. 항상 여호와께 가려면요. 이 백성들에서 멀리 떠나서 산에 올라가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가가지고요. 여호와께 말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리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여태까지는 말로만 했다면 이제는 돌을 던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예뻐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있거든요. 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리라. 누가 서리라 그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 반석은 그리스도거든요. 네, 예수님이 반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그러면 이 물을 마시라. 백성이 마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우리 모세는 순종하잖아요.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제 아시죠? 이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라는 뜻은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마사. 그리고 다툰다는 뜻에서 무리바. 네, 그래서 이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할 때는 뭐라고 성경책에 어떻게 시험했다고 했냐면요, 여지껏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시험했냐면요,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대요.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이신 주께서 이제 치라 그랬죠. 주께서 이게 주님이에요. 네, 주께서 이 반석 자신을 깨트려서 물을 내셨습니다. 생수를 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생수를 흘러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수를 먹고 세상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믿는 자와 같이 부딪히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 영생수를 마실 때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음. 우리가 십자가 희생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안 믿는 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나오고 이 생수를 마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감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희생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 십자가, 이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믿고, 네. 근데 이때요, 여러분, 이때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해서 물이 나와서 마셨을 때,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르비딤이잖아요. 이 르비딤에 아말렉 군사가 싸우려고 왔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워라. 나는 내일 내가 어디에 산다고 그랬냐면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뭘 들고 갈 거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음 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또 훌과 이렇게 세 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이 너무 크죠?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지팡이입니다. 이게 지팡이. 네, 이렇게 지팡이인데 이게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이게 지팡이에요. 모를까봐. 이렇게 들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팔이 내려가요. 팔을 내리면 누가 승리할까요? 네,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아말렉 승리.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이 모세가 피곤했습니다. 계속 들기가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자꾸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딱 보니까 아론과 훌이 생각을 합니다. 아, 바위를 갖춰서 이제 바위를 동원합니다. 돌을 동원해서요, 앉혀요. 이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죠. 근데 또 좀 있으니까 피곤해져요. 또 그래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은요, 아론이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 아론이죠. 반대쪽은요, 홀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요. 너무 못 보이죠? 손을 잡고, 네, 홀이 절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다 승리한다면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게 니시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깃발을 손에 이렇게 딱 들을 때는요, 신호가 돼요. 군사적으로는 신호가 되는데 어떤 신호가 되냐면요, 손을 들면 시작이란 뜻이에요. 전쟁을 시작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상징을 합니다. 어떤 상징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것도, 두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도 못해요.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고. 이 연약한 모세의 능력으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그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또 뭐를 느낄 수 있냐면요, 이
모세가 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은요. 군대의 중심이요.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군대의 중심이 왕일 텐데 군대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또 모든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되면요. 이제야 얼마나 지났을까요? 출애굽한 지. 딱 세 달째예요, 세 달째. 이제 세 달이 됐습니다. 아니,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딱 세 달째입니다. 세 달째. 이 세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요. 르비딤을 지나서 지금 여태까지 쌓은 장소가 르비딤이거든요. 이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옵니다. 시내 광야에는요. 시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했어요.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지키면 이렇게 해서 지키면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의 언약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또 너희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백성 이거를 전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전했어요. 이렇게 전하고 이제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대로 행할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를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렇게 의심했던 이 백성들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모세가 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리라. 보여주리라. 어떻게 해요? 빽빽한 구름 안에서,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임하여서, 구름으로 임재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려면요. 이게 정결케 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일 성결케 하고 그리고 또 뭘 해냐면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빨라. 이렇게 명령하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오늘 내일은 성약하고 옷을 빱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셋째 날 왜 기다려야 될까요? 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셋째 날을 왜 기다려야 되냐면요. 이 셋째 날에 시내산에 여호와가 강림할 거예요. 여호와가 강림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 이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하는 준비 기간처럼 보여요. 그냥 외면적인 준비 기간? 이렇게 보여요. 외면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므로써 자신의 죄와 모든 걸. 그래서 헌신하라는, 정화하고 헌신하라는 그 기간인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셋째 날 기다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길래 모세가 올라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경계를 전하라. 산이 있잖아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경계를 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산 주위에 경계를 칩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이 딱 됐어요. 산에 하나님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백성들은 여기 만약에 이렇게 경계라면요. 백성들은 여기 이렇게 하는데 나팔을 불면 오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셋째 날 돼서 나팔을 크게 불면 이렇게 경계 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럼 여기서 모세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름으로 이렇게 임할 때 모세만 이렇게 올라가서 말을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서 주위를 경계하라.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산 위에 올라오는 사람은 산에 오르는 자는 죽이리라. 죽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 오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막 우레와 이제 정말 3일이 됐어요. 3일 됐을 때 우레와 번개 그다음에 큰 소리, 아주 큰 소리, 천둥 이런 소리, 큰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울릴 때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데리고 오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염려가 됐어요. 내려가서 산 주위에다가 경계를 치고 그에 오르는 사람을 죽임을 당치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산 주위에 경계를 쳤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라. 가서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에게 산 주위에 경계를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그리고 보면은 인내하시잖아요. 저렇게 화내실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돌로 칠 정도로 화를 내면서 물을 내라 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리니까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면 생수를 낼 텐데 그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내로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죽음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신해성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 내 소유라는 것은요, 선택된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다른 족속은 그 당시에 다 이방인이었어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가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인 하나님 나라 여호와 왕국.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데요.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부른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뭐냐면요.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죄로 인한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을 하는 일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도 죄인이고 옆에 사람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용서해주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용서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용서를 받는 그게 가장 큰.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용서예요. 가장 큰 용서인데요. 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되는 나라. 여호와가 왕이신 제사장 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아주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많은 족속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했고요. 선민으로 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하고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를 알리기 위한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 믿음, 이걸 가지고 믿어서요. 순종하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한테도 신해산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해산 언약, 그게 뭐냐면요. 별거 아니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면은 내 소유가 되고 지상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